오늘 제목이 오늘 사무엘하 9장에도 계속 나오는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본문은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 이후에 다윗이 그 앞에 왕이었던 그 사울 왕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그대로. 그 중에서 다윗과 아주 각별한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찾아서 데려오고 그 무비보셋을 완전히 이제 삶을 바꾸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어느 정도 회복했냐? 왕의 그 상에서 같이 계속 식사할 수 있는, 겸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걸 해보겠다, 신분을 해보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왕의 자리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건 완전히 가족이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서론에서 저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진짜 이 영적 이 사실이 성경대로 정말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가 있다면,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가문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업의 현장, 또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지역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을 놓고, 자, 여러분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면 내 자신과 우리 가정, 가문과 업, 지역, 이 교회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은 2부 예배도 나오는데 딱 하나입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 사실을 진짜 믿고 영적 세계가 정말 있다면, 그 내용은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힘과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업에, 내가 앞으로 전도운동해야 될 지역에, 우리 교회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냐?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사람 있겠냐?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 있겠냐? 사실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임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 잠깐 필요한 거지 정말 나를 이해하고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저는 이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게 오늘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서론으로 놓고 제일 첫 번째입니다.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 받기 전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 사람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 그게 구원받기 전에 나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지금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거 보는 것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사실은요 오늘 말씀 이해가고 성경 전체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요, 전혀 지금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고 전혀 이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본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근본적으로요, 눈에 안 보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이 소속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그냥 뭐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가 아니고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요, 근본적으로 이 소속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이 사단에게 속은 것을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크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 한 가지를 사실은요 모르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계속 삶에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는 불안하고 힘든 겁니다. 뭔가 모르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꾸 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우상 문제. 뭔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요, 형상우상, 뭐 돌 보고 나무 보고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요, 보세요.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막 지식, 사상, 이념 이거 갖다 싸우잖아요. 그 지난주 기도첩에도 이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한다. 어른들은 막 지금 완전히 이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다. 그거에 맞다면은 내 사상하고 맞으면은 막 틀린 사람도 맞다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요, 이거 하나 깨달은 것만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지금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복음을 알고 부모가 또 위에 어른들이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그 부모가 우상숭배하고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해서요, 그 우상 속에서 그 아이가 자란다면요, 그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게 귀신 사단의 역사는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지금요, 사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속에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걸 계속 섬기는 겁니다. 자, 1살, 2살 된 어린 아이가 부모가 없다고 해봐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딱 부모가 자기 눈앞에 있을 때, 보여질 때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걸 줘도 그 아이한테는요, 그 아이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 문제 아닙니까? 중심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누가 나와요? 사울왕이 나와요. 이 사울이요, 완전히요, 정신에 문제가 와서요, 막 이 마음 생각이 잡혀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밥 먹다가 요나단이 다윗 얘기하니까 요나단에게도 창 던지고요, 사울한테도, 다윗한테도 던지고요. 거기에 보면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완전히 잡혔다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이겠습니까?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생각, 힘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 성경이요, 정확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경험한 것도 아니다. 경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다.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런 게 이런 게 있다. 성경에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완전히요, 정신에 문제가 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많아지는 게 이런 이 정신 관련된 병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집착하기도 하고, 돈에 집착하기도 하고, 성공에 집착하기도, 뭔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뭔가에요, 사람이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요 사이에 보면은요, 이렇게요, 이 마음, 생각이요, 분열되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집착하고 중독되고, 뭔가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에 막 완전히요, 그게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운동을 가는데 누가 목사님하고 인사를 해요. 부부가 인사를 하는데 잘 아는 분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아니에요. 아는 분인데 뭐 누구라 하면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인사를 하는데, 부부가 운동을 하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강아지를 한 마리 끌고 왔더라고요. 다리 그 짧은 강아지를 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강아지를 안 키우는 분들인데 강아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어떻게 강아지 키우시냐고, 원래 키우셨냐고, 그래서 집에 키우다가 운동하려고 데리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뭐 요만한 조그만 건데 다 죽게 된 거를 누가 갖다 줬대요. 그걸 데리고 와서 키워서 너무 정이 들었대요.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그 여자분은 자기는 개를 너무 싫어했는데 이 개가 너무 정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끌고 와서 막 제 앞에서 먹이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가면서 그 자녀들이 있고 한데, 목사님, 이 개가 우리 집안의 중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 짧은 개가 이렇게 가는데 그 뒷모습은 제가 얼마나 웃긴지요. 이 개가 뭐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중심입니다. 전 지난주 메시지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하나 추가해야겠다. 개 중심. 개 중심도 있구나.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요,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뭔가로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요,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다 있잖아요.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없으면은요,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병이 돼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뭐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욕심 문제예요. 올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4장 24절, 또 요한복음 5장 2절 3절이면 베데스다 연못, 여기에요. 완전히 육신에 병든 사람. 그래서 이상한 미신 믿고 미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현장들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사마리아 현장에 완전히 중풍 걸리고, 이런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삶의 문제가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알지도 못하고.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5번째, 어떤 문제 와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그 이후에 마지막 6번째, 이 문제를요,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3, 4대까지.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냐? 귀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후대에게, 자녀에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른들은 알 겁니다. 우상숭배 많이 했던 가정, 가문, 그 지역, 그 마을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어느 날 다 무너지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좋은 거면 하라고 했겠죠. 항상 하라고 했겠죠. 지금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요.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게 바로 누구의 상태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무비보셋의 상태예요. 완전히 이제 가문이 멸망된 거잖아요.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자, 그리고 오늘 뭐라고 표현하죠? 무비보셋이 7절에, 8절에 보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비보셋의 마음, 생각이 이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요. 완전히 가문은 망했죠.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 그 마음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이제 사건이 터져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피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어요. 그게 오늘 안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그랬어요. 2발을 다 저는 장애가 있어요. 육신 문제. 그렇죠. 이 무비보셋의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이요. 완전히 멸망 상태요. 마음 생각은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요. 그리고 육신은요, 장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게 불신자들의 지금 모습이요. 이런 상태 속에 있던 사람을, 이런 상태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또 이런 상태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오늘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런 상태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총,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무비보셋 같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 현장을 한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 무비보셋의 이런 마음 생각이 어땠을까? 삶이 어땠을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다지요.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납니다. 이 무비보셋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무비보셋이 그냥 가문이 아니고 사울의 가문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가문에 있는 사람이 산다는 거는요, 지금이 아니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푼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에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면 이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근데 다윗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 표현해요. 그만큼요, 우정이 좋았어요. 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 히브리서 11장에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들, 단순한 육신의 응답이 아니고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증거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모든 구약 사람에게요, 하나님이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누구요?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회복시키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바꾸시는 이 축복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베푼 은총,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 이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우리를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흑암 사단의 문제를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예수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축복이 임했음을 오늘 정말 말씀으로 발견하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겁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감은 회복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모든 이 삶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크게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크게 로마서 10장 10절이고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구원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부 예배 때 보겠는데요. 2부 예배 때 좀 지난주에도 그랬고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기준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걸 알면은요 기준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영적 축복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가 아닌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게 그냥 듣는 얘기 같지만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요 불신자는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요 사실은요 이 귀신 악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런 축복을 받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이정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캠프를 할 때, 우리 개인들이 중요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성령의 인도받으라.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지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7대 우리 망대 7대 여정 새 이정표 이게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서론에 나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보좌의 축복.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진짜 어려움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문이라면 이곳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입니다. 우리에게요, 어떤 배경을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지금 이스라엘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그 교민들 이송하려고 공군 그 수송기 보내서 100몇 명 데려오고,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도 일본 사람, 뭐 싱가포르 사람들도 같이 데려오고 얘기 나오죠. 왜 그러죠?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국민이니까 시민권.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요, 영적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이 베푼 은총, 은혜, 내가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축복을 받았구나.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오늘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행위나 수준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와 이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총,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이 은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요,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총을요,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 그게 오늘 사무엘상 9장 1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7절에도 보면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이 은총이란 단어가 3번 나오고 항상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누릴 축복이요. 그렇죠.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항상 누릴 축복이요. 왕과 함께 항상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실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한다. 항상 왕과 함께 밥을 먹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옛날 상황 아시잖아요. 왕하고 밥 먹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대통령하고 아무나 밥 먹습니까? 그 모든 게 검증돼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돼야만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왕하고 밥을. 무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축복을 제일 잘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2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항상 누린 거예요. 그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예배 때 이 축복을 누리세요. 조금만 여러분이 이 예배 나오기 이 전후에 이 축복을 누리고 예배 나와서 이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예배 때 누려보세요.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일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사랑과 여기에 가장 키는 뭐다?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를 정말 믿는다면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하든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 그리고 지금 호흡 여러 가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 키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실제 내가 기도하는 이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라. 저는 결혼하거나 군대 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렘넌트들에게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오니 계속 나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전달하는데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겁니다. 계속 나오는 절대망대. 우리의 업의 현장, 우리 지역 현장, 우리 교회 현장. 이런 중요한 현장을 실제로 우리 금요 때 얘기했던 237 치유 서밋 이 셋들의 이 구체적인 망대를 계속 만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현장 안에 밖에 현장도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 현장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만드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회복되고 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어디 가는 데마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마다 다윗 얘기를 했겠죠. 다윗왕 얘기를 했겠죠. 다윗왕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줬다. 또 우리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회복됐다. 이 얘기를 계속 하겠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말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이요 계속 세워져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망대입니다. 이 절대 망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할 건가? 또 내가 어떻게 이 부분에 인도받을 건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요 찾아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축복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거 아닙니까? 금토일 시대를 놓고 이 렘넌트 시스템을 계속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무비보셋의 이 얘기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자로 부르셨음이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축복을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는 이 축복. 그래서 어제 핵심 때죠 산업선 그 결론 때 그 말씀을 주셨죠. 24, 25 영원하는 로마서 16장의 기도 클럽을 그 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실제로 이걸 놓고
할 수 있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것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세워지도록. 그 말은요, 그게 그 사람에게 실제 기도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요, 실제로 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게 지금요, 우리가 이제 실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때를 따라, 그렇죠? 때를 따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또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요,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 축복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내리는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 있든지 괜찮다라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괜찮다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무비보셋이 왕과 같이 밥을 먹고 왕과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요, 순간순간 누리며 앞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은총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